모든 사람에게는 잊혀지지 않은 사람, 잊을 수 없는 사건, 잊지 못할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의미에서든 그렇지 못한 경우에든 감동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경우는 그의 나이 75살 때였습니다. 그는 인류 문명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전생애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이요 너무나도 벅찬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 형성과 보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요셉의 경우는 그의 나이 17살 때였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집 헤브론에 있을 때에 장차 그의 가족과 그의 후손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는 세계와 민족 구원을 위한 비전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한평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출애굽 운동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그의 나이 80살에 호렙산에서 겪었던 하나님의 체험, 그 감동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은 그의 일평생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시간 모세의 생애에 전생애에서 결코 잊을 수 없었던 사건, 모세의 호렙산 체험을 중심으로 모세가 받은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모세가 받은 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모세가 받은 복은 인생 황혼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복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된 이스라엘 민족의 한 남자아이로 태어났습니다. 당시에 바로 왕은 이스라엘 노예들의 수적 증가의 위협을 느끼고 모든 이스라엘 남자 신생아는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의 부모와 아이를 받은 산파는 차마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숨겨서 길렀습니다. 3개월이나 숨겨서 길렀는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부모는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때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떠내려오는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자식이 없던 공주는 아이를 보자 모성애가 발동을 하고 이 아이를 양자로 삼고 이름을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으로 모세라고 공주는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당시 세계 문명의 중심지였던 애굽의 문화를 배우며 성장합니다. 모세는 무예를 배웠고 지식을 배우며 왕자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장성했습니다. 유모이자 생모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모세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볼 생각으로 노역의 현장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때 모세는 한 이스라엘 사람이 매를 맞고 있는 애굽인에 의해서 매를 맞고 있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모세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한 모세는 애굽인을 죽여서 모래 속에 묻고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모세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자기를 의지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모세를 알아주기는커녕 배척합니다. 모세는 세상 지식과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결국 모세는 애굽인을 죽인 것이 탄로가 나고 바로 왕의 낯을 피하여서 애굽을 떠나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칩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이드로라고 하는 유명한 족장을 만나서 그 집에 대리사위가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라고 기록합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 말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왕궁에서 살았던 모세가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거친 광야에 양치기가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자기 양떼도 없이 장인의 양을 먹이는 목동이 된 것입니다. 광야의 목동은 대화할 상대가 없습니다. 풀밭을 찾아서 양떼를 인도하고 양떼를 먹이고 사나운 짐승에게서 양떼를 보호하는 것만이 목동의 임무였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동안에 세월이 흘러서 그의 나이 80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 성경에서 자주자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나 천사를 의미할 때에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80살이 되어 있는 모세를 이렇게 만나 주셨습니다. 노년에 하나님을 만났다. 이것이 모세가 받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황혼의 때를 보내고 있는 모세를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젊음과 패기와 꿈과 이상을 다 과거로 흘려보내고 광야의 양치기가 된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왕자 시절에 있었던 모세를 만나주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황혼을 보내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있는 모세를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젊음과 능력을 가졌을 모세를 만나주셨더라면 얼마나 일을 많이 하고 얼마나 일을 잘했겠습니까? 그러나 힘이 있으면은, 젊음이 있고 돈이 많으면은, 능력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가끔 우리 중에도 내가 10년만 젊으면은 목사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말을 간혹 하시는 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젊고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힘이 있는 사람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을 보지 아니하시고 모세의 지식과 그 지위를 보지 아니하셨고 다 내려놓았던 80살이 되어버린 황혼의 모세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감이 있는 사람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 내려놓는 모세와 같은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늘 노인만 좋아하신다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아까도 살펴보았듯이 요셉은 17살에 하나님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은 75살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모세는 나이 80살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남, 하나님 체험,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모세가 받은 복은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여기 떨기나무는 미디안 광야에서 자라나는 보잘것없는 가시덤불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고상하고 당당한 나무들과는 대조적으로 앙상하고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그것은 울창한 제목도 아니고 관상수는 더더욱 될 수가 없는 나무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나무도 아니고 값비싼 나무도 아닙니다. 떨기나무는 앙상하고 볼품없는 가시덤불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 떨기나무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이 볼품없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는 모세 자신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지난날 자기 지식과 생각 그리고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족 이스라엘을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실패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나이 80이 되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은 바로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앞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보잘것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떨기나무는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압제와 학대로 눌리고 짓밟혀 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채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격은 사라져버렸고 자존심과 생존권은 박탈이 당한 지 이미 오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앙상하고 볼품없는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보았던 떨기나무는 나무에 불은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나무에 불이 붙으면 나무가 재가 되고 바람에 불려서 날아가 버려야 되는데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환난이나 기근으로 인하여서 고난과 근심으로 인하여서 지금 억압 속에 살고 있지만은 없어질 수 없는 존재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을 하고 있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 그 나무는 사라지지 아니하고 재가 돼서 날려가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 그 장면을 본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수많은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목동을 일을 보면서, 양치기 일을 보면서 광야에 흔해 빠진 것이 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나무에 불이 붙었다. 그 나무가 타지 아니한다. 채가 되어서 날려가지 아니한다. 이런 신비한 광경은 처음 본 것입니다. 모세는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합니다. 그때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라고 합니다. 모세는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들려오는 소리, 모세야 모세야,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익숙한 장인의 목소리가 아니었고 저 애굽의 궁정에서 바로왕의 준엄한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인격적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는 소리 앞에 그의 인격에서 그냥 나오는 소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야 모세야,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가까이 오지 말라. 이 말씀은 죄인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결코 좁힐 수 없는 엄청난 간격이 있다는 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리 가까이 못 온다 이거지. 세상의 온갖 악한 것으로 얼룩져 있는 모세는 거룩한 하나님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세상과 광야를 질주하던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사람이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포기, 자기 겸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신을 벗는 것은 종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고대 사회의 종의 특징은 신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에 신이 없어요. 노예입니다. 종에게는 신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80세가 되어 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과거, 너의 미래, 너의 신분, 너의 소유, 너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라. 그리고 너는 오늘부터 내 종이 되라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체험의 특징입니다. 모세의 하나님 체험은 애굽에 쏟아진 10가지 재앙, 유월절 사건, 홍해 도하와 광야교회의 지도자 40년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모세는 그날부터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이 종이 된 삶을 40년 동안 삽니다. 여러분은 이런 광경 앞에 참 안 됐다, 어때서 종이 됐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된 모세는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고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종,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받은 행복 가운데, 축복 가운데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에서 떨기나무를 찾을 필요는 없어요. 성경에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받은 복은 세상을 살아가는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된 것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따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상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가를 살펴보시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가, 구원받을 가치가 있는가, 그것을 따지거나 조건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그들의 근심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야 되겠다고 합니다. 그 땅에서 인도하여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에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이런 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던 이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조건을, 이유를, 자격을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를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헤아린다면은, 우리를 살피신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경륜으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천국 백성의 인을 쳐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근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모세야, 너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읍시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앞뒤의 문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모세야 모세야, 너가 애굽에 가서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다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간다, 내가 내려간다, 내가 그들을 인도해낸다, 내가 그들을 데리고 간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는 내 심부름 하면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는 경험을 했거든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모세는 지난날 40년 전에 경험해 봤거든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내 심부름하면 되는 거야. 너는 내 종이 되면 되는 거야. 너는 주인이 아니야. 너는 주체가 아니야. 너는 내 종이야. 신을 벗은 내 종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내 심부름하면 되는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받는 이스라엘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세의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이 되라고 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의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믿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인정할 수 없으니까. 저 우리나라의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일본에게서 우리를 건져낸 것처럼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다, 그렇게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하고 모세가 달라요. 모세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어요. 애굽의 속박과 노예로 전락해버린 이스라엘을 오늘 모세의 고백처럼 내가 누구이간데 바로 왕에게 갑니까?
나는 40년 전에 저 애굽의 현상 수배범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결코 모세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구원 운동에 있어서 주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자기 밥 먹는 거, 옷 입는 거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구원과 관계되는 일에 있어서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자꾸 하나님을 제외시키려고 하는 그런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마치 생선에 뼈가 있는 것처럼, 그 뼈를 발간하는 것처럼, 그 뼈가 있어야 생선이 되는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뼈처럼 발간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인생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처럼 의시돼서는 안 돼요. 봉사를 하려거든 베드로전서에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처럼 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하고, 무슨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처럼 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했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서나 무슨 일에서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걸 고백을 한다고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고백 속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조연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을 내 삶의 엑스트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 중에 바하라는 이가 있습니다. 그가 작곡한 칸타타와 오라토리오의 마지막 부분에는 항상 SDG라는 이니셜, SDG라고 하는 그 글자를 악보의 맨 마지막에 써놨습니다. 이 세 글자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라틴어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라틴어의 첫 글자를 바하는 자기의 악보마다 써놨습니다. 바하는 자기를 모세처럼 종으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음악 활동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신의 존재 의미를 모세는 그의 나이 80살에 알게 됐다. 이것이 모세가 받은 복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세상 지식과 신분과 명예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나이 80세에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떨기나무처럼 보잘것없는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자신의 사명을 알고 선민구원이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약속받았습니다. 모세의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의 체험은 그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불꽃처럼 사라져버리는, 먼지처럼 없어져버리는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그의 나이 80살에 기록의 가치가 있는 삶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삶의 절정이었고 그의 남은 전 인생을 지배를 하였고 이것은 모세가 세상에 왔던 이유였고 태어났을 때에 죽지 아니하고 갈대상자에 빠뜨려졌으나 죽지 아니하고 살아남은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입니까?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자식입니까? 그것은 다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의미도 목적도 가치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떨기나무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새로운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가 있는 존재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모세가 받은 복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가 받아야 될 인생 최고의 행복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모세가 받았던 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